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 한 절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과연 할 수 있을까? 과연 할 수 있을까? 이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말씀 묵상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생각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죠.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또 지난주에는 죽도록 충성할 수 있을까? 또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이어서 도전해야 될 삶의 제목들은 뭡니까? 라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또 이렇게 고난주간과 종료주일이 딱 겹치면서 의도하지 않았는데 과연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잖아요. 과연 부활을 살 수 있을까? 해서 시리즈를 이어서 다음 주까지 모르겠어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또 어떤 영감을 주셔서 또 다른 것이 계속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주까지 이렇게 부활을 살 수 있을까까지 말씀 시리즈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할 수 있을까? 뭐 하나 쉬운 것 하나도 없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되고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버겁죠. 간단하지 않죠. 그러나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리 많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같은 것들을 역설적으로 하라 말씀하시는 것,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정말 그래요.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또 죽도록 충성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비결이 여기에 있었더라고요. 십자가를 지면 되더라고요. 십자가 안에 기쁨이 있었고 십자가 안에 기도가 있었고 십자가 안에 감사가 있었고 십자가 안에 사랑이 있었고 그 십자가 안에 사명을 향한 충성이 있었으니 이 십자가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이 십자가를 과연 질 수 있을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뭐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각자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할 수 있으니까 따르라고 하죠.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지만 그 사랑의 현장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부터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까지 한 번도 십자가를 잊으신 적 없고 십자가를 향하여 정주행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의 궤도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 없이 그분의 일생을 살아내셨습니다. 정해진 삶을 사신 거죠.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그 길, 정해진 길을 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실 것도 아시고 그 십자가를 향하여 말씀의 예언대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그 또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영상을 보았듯이
종려나무는요, 왕의 대관식 때 사용되었던 나무입니다. 그 나무의 의미를 가지고 왕이 등극할 때 저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양손에 들고 흔들며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쓰던 그 나뭇가지입니다. 그 나뭇가지를 구하지 못하던 자들은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자신들의 겉옷을 땅에 깔고 예수님이 오시기를 환호했던,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날 종려 주일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그 궤도를 향하여 죽기 위하여 가시는 그 길인데,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무리, 종려주일날 모였던 무리들이 200만에 가까운데 그 어마어마한 인파들은 하나같이 그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는 줄만 알고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오해했죠.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왕인 줄 알고 저마다 종려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열광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십자가를 몰랐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도 예언하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그저 추상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이고 그 현실 앞에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십자가를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 수많은 무리들은 높고 높은 왕을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낮고 겸손한 왕으로 그 자리에 서셨습니다. 사람들은 원수를 무찌르는 왕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는 왕으로 그곳에 서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억압에서 해방시켜줄 왕인 줄 알고 환호했는데 사실 예수님은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십자가에서 죽으실 왕이었습니다. 그대들의 기대와는 완전 다르게 왕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망토를 입지 않고 예수님은 초라한 홍포를 입고 계셨고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왕의 호를 쥐시는 대신에 갈대를 쥐고 계셨으며 왕의 화려한 왕관을 쓰시는 대신에 가시관을 쓰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과 전혀 다른, 그들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십자가, 그들은 그 십자가를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 상황을 예수님이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 많은 인파들 가운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에 과연 들어왔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숫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우레와 같은 소리로 호산나 호산나 부르는 그 귀청을 울리는 그 소리 지르는 음성들이 예수님의 귓가에 들렸겠습니까? 죽으러 가시는, 십자가 지러 가시는 그 예수님 귀에 그 소리 하나도 들리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십자가였고 거기에 덧붙여서 또 하나의 관심이 있다면 누가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겠느냐, 이것 관심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가 관심이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사람이 누구냐, 이것이 관심인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나를 구원해 줄 왕, 나에게 한 번 기회를 주실 왕, 나를 살릴 왕, 그것을 오해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장면이에요. 그래요. 거기에 모여있던 수많은 예수님을 잘 몰랐던 인파들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제자들도 어땠을까요?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동고동록하며 말씀을 배우며 그 예수님의 살아 계셨던 그 행적을 동행했던 제자들조차도 그 십자가를 얼마나 많이 오해하고 있었는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0장에 이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한번 가보세요. 20장 20절 보니까 한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죠.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절하며 구합니다. 무엇을 구하는고 하니까 21절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의 관심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인데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마무리되어지는 그 순간인데 십자가 지를 지고 따라갈 것을 고백해도 부족한 자리에 각자 자기의 자리를 챙기기 위하여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자리에 대해서 운운하고 있는 그 어머니와 또 어머니 잘합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두 제자의 모습. 둘만 그런가요? 아니, 쭉 읽어보면 24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나머지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우리는 하면서 나머지 10명까지 그 자리에서 분내는 걸 보니 12명이 한결같이 예수님 옆에서 자리 탐하고 있었던 거 분명해요. 그러니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시는 그날의 그 제자들은 이제 좀 있으면 우리도 그 한 자리씩 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분명하니 그 십자가는 분명히 오해되었습니다. 그 종려주일에 가장 주인공이 되어야 할 그 십자가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오해된 십자가였을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있던 그 세베대의 어머니 또 그 아들들 자리를 탐할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22절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모른다는 거죠.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마시려는 이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야고보 요한이 그 몰랐어요. 그러니까 대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그 잔이 뭔데요?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그 잔이 뭔데요?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잔이 뭔데요? 내일 십자가의 죽음의 잔이에요. 이 십자가의 죽음의 잔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지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신 것을 보니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20장에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냐라고 말하는 것은 십자가 질 수 있겠냐,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겠냐,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뭣도 모르고 예,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진짜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이야기할까요? 그런데 23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버리셨어요.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너희들 마실 것이다. 예, 야고보가 제자들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어지고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이 다 순교자가 되어지는 것을 보니 아마 마시긴 한 거죠. 그러나 적어도 그때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몰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제자들에게도 오해되었고요, 종려주일의 수많은 무리들에게도 오해되었고요. 그러면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떨까요? 여전히 오해되고 있습니다. 악한 사탄은 성도들을 꾀지어 십자가를 오해하라고, 십자가를 오해하라고. 십자가를 죽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상징으로 오해합니다. 십자가를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고생 정도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실 십자가 하면 기독교의 상징 맞습니다. 기독교의 상징물로 십자가를 내세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하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라보는 십자가하고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주변을 돌아봅니다. 얼마나 십자가가 많은데요. 신도시다 보니까 날마다 십자가가 새롭게 생깁니다. 걸어가다 보면 교회들이 하나둘씩 막 생겨요. 십자가를 보면서 제일 처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와, 교회가 또 생겼네. 빨갛게 켜진 십자가들을 쭉 보면서 하나둘씩 세워보면서 와, 교회들 참 많다. 네, 십자가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 맞지만 지금 성도들의 마음속에 십자가 하면 교회로 그냥 끝나버리고
목에 십자가 목걸이를 하거나 귀에 십자가 귀걸이를 하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차에 십자가를 매달고 다니면 저 사람 그리스도인인가 보다. 남들에게 저렇게 드러내는 거 보니 조금은 예수쟁인가 보다. 이 정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는요, 죽는 거였어요.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죽는 거였습니다. 땅에다가 십자가를 긋는다는 것은 내가 이 십자가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이 십자가 때문에 죽는구나.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는 겁니다. 기독교의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켜낸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루마니아 지역교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역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손을 들고 나온대요. 그러면 예배를 집례하던 목사가 잘하셨습니다. 예수 믿기로 작정하셨으니 정말 잘하셨습니다 라고 말한 뒤에 분명히 엄한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여러분 치러야 될 대가는 혹독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치러야 할, 죽어야 할 대가가 혹독합니다. 믿겠습니까? 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저주저한대요. 그래도 믿겠다는 사람들을 모아서 3개월 정도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신앙이 녹익어가고 세례에 대한 열망이 생기고 세례를 받겠다고 나온대요. 그러면 그렇게 말한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는 순간에 세례 명부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적히게 되어지고 누군가가 그 명부를 가지고 고발하는데 그 고발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저 고위의 관직에 여러분들의 명부가 올라가서 당해야 될 고난이 얼만지, 가족과 헤어질 수도 있고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재산을 몰수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예배하며 예수 믿겠습니까? 거기서 또 주저거리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무릎으로 주 앞에 있는 자들을 세례를 베풀고 루마니아의 지역교회를 인도할 지도자들로 세워간답니다. 정말 그것 무섭지 않고 그 어떤 박해와 고난과 핍박을 뒤로 하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죽어도 좋습니다. 죽을 수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십자가 지는 것과 나 자신과 바꾸는 겁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서약을 합니다. 잘못돼도 내가 책임집니다. 또 하나는 후유증이 있어도 오케이. 심지어 수술하다가 죽어도 내가 책임집니다. 이 서약 해야만 수술이 시작되지 그 서약 안 하면요 수술 시작 안 합니다. 당장 아파 죽겠고 죽을 것 같은데 그 서약 안 할 사람 없습니다. 서약서 쓰기 싫어서 병원에서 수술 안 받았던 사람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죽겠으니까 서약을 하는 거죠. 서약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술 받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다르게 이야기하면 생명 걸고 수술 받는구나. 수술실에 들어가서 주사 한 방 놓으면 정신이 사라지고 그 다음부터는 내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교회를 다닌다라는 건요, 교인이 되기로 작정하고 등록하는 거는요,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에 사인하는 겁니다. 아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구나라고 사인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겠다고 예수 믿겠다고 등록카드 작성하는 것, 그거는 예수 믿겠다라는 것이고, 예수 믿겠다라는 것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우선으로 살겠다라는 하나님 앞에 죽기로 각서하는 서약인 겁니다. 여러분 등록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취미 생활도 마음대로 못할 걸요. 여가 생활도 마음대로 즐길 수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혹시 여러분 집안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 믿는 순간 불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는 순간 직장도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직장을 옮기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또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순간 교회 다니기로 서약하는 순간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사람, 내 성격과 기질이 맞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과도 함께 교회가 되어져 가야 하니 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라고 사인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를 다닌다는 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데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겁니다. 십자가 진다는 것은요, 십자가에서 죽겠다는 이야기예요. 십자가의 길이 종려주일날 꽃길로 착각하고 종려가지들을 흔들어 댔지만, 물론 궁극적으로는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는 있어요. 그러나 그 생명의 면류관의 길은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길. 그걸 몰랐습니다. 또 다른 오해가 있습니다. 뭐냐면 소수 사람들을 위한 십자가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 이 십자가는 누군가의 십자가일 것이다. 저 목사의 십자가고, 저 선교사의 십자가고, 저 지역교회의 십자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는 나의 십자가 그래 먼 훗날에 올 수도 있겠다, 굉장히 추상적으로 막연해요. 여러분 십자가 지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되게 막연하죠.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꿰어놨습니다. 그래 언젠가는 질 수 있겠지, 먼 훗날에 나에게 일어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한 번도 십자가를 잊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인생 사시다가 갑자기 십자가가 나타나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시는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냐면 제자들을 넘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인파들을 넘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넘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영향력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믿으시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다 살았고,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는 지금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력으로 미치고 있다면,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이 십자가는 차별이 없는 십자가예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주어진 십자가. 그 영향력이 우리에 있다면 이제는 그 영향력 받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느냐, 내가 지고 따르라. 그러니 십자가가 나에게 영향력이 있다고 아멘 할 수 있다면 나도 십자가 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야기하죠. 제약이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런데 그 앞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내게 있고요, 그 십자가는 날마다 지는 거예요. 한 번 졌다고 나 졌지요 땡이 아니라 날마다 짓는 겁니다. 십자가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십자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그 십자가의 이야기는, 십자가를 지는 거는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난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지 않는 사람은요, 성도가 아닌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합당하지 않대요. 마태복음 10장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합당하지 않대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십자가 다 있어요. 날마다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 그 십자가 지고 할 수 있습니다. 지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십자가 지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성찬식도 해야 되니까 빨리 할게요. 십자가 지는 것이 무엇인가? 딱 두 가지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따라 사는 삶이고, 예수님 따라 사는 삶은 죽는 삶입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예수님 따라서 죽는 삶, 십자가 지는 것, 예수님 따라서 죽는 삶입니다. 예수님 따라 사는 것, 예수님 어떻게 사셨는데요? 오는 순간부터,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죽을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사셨습니다.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사셨으니 욕심 부릴 일 없지요. 죽을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사셨으니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지요. 죽을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사셨으니 오늘 어떤 누가 나에게 시비를 걸어도 분노하지 않죠. 맞아요. 죽음이 정해진다면 사람이 변하게 돼 있습니다. 어른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갑자기 변한 사람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죽을 날이 다가왔나 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시한부 인생 한 달이 남았다고 생각, 한 달 너무 길어요. 일주일, 아니 내일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다,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우리가 하루를 살아야 한다 라고 하면 다 변합니다. 내일 죽는데 욕심 부릴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내일 죽는데 누가 나에게 시비 건다고 화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일 죽는데 미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일 죽는데 이렇게 예배하겠습니까? 내일 죽는데, 내일 죽는데.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는 생각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깨달은 자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못 박혀서 죽었다. 그러니 뭐라고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나 바울은 이미 죽었다. 그러니 오직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님이다. 그런데 내가 아직 숨쉬어서 바울로 사는 이유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십자가 지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내 이름 석자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내 성질이 남아있고 내 성격이 남아있다, 아직 죽지 않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직 세상 살면서 내 기질이 남아있고 내 성품이 남아있고 내 옛 자아들이 남아서 여전히 파라락 하고 있다면 아직 죽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한두 번 실수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을 죽고 내일을 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다 죽어서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내 자가 다 죽어버리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화목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저 안에도 있으니 왜 사랑 안 하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저 안에도 있으니 왜 함께 협력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죽은 자들이 모여서 그 예수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회복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미련해 보이죠. 알지도 못하는 그냥 들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한다니, 아니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하며 살아야 된다니, 내일 죽을 것처럼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니,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 배워도 변하지 않고요, 교회 다녀도 변하지 않고요, 십자가를 구경해도 안 되고요, 십자가 신학을 해도 안 돼요. 십자가는 내가 거기서 죽어야 내가 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십시오.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능력이에요.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살아서 내 힘으로 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한계가 있습니다. 죽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이제 그 십자가의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되며 십자가 지는 삶을 살 수 있으며, 날마다 각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 오해하지 말고 죽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